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지를 입을 때 어느 발이 먼저 들어가는지 아세요? 바지를 입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지를 입을 때 나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간다, 왼발이 먼저 들어간다. 의식하지 않으면 저는 오른발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하면 오른발부터 넣겠지만 오른발이 중심이 되어서 왼발을 항상 먼저 넣더라고요. 여러분이 손을 포개할 때 이렇게 포개잖아요. 오른손이 위에 가요, 왼손이 위에 가요. 이렇게 보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아주 중요한 도시고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예요. 근데 이곳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곳에 있는 교회 한 사람이 방문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이 2단입니다. 그 다음 인간이 묻고 대답하는 거, 인생이 뭐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진리가 뭐지? 질문하는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비롭게도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하고 철학에 빠져 있고 유대교의 관습과 할례, 전통, 여기는 상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유대교에 심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오늘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요. 가르쳐서 어떤 것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 사명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명한 자기 사명,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직분은 임무와 사명이에요. 내 달란트가 뭐고 내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직분과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제자는 뭐냐는 거예요. 제자란 행함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또 봉사와 섬김의 사람,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행함이죠. 말씀을 행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제자는 고난을 잘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서 고난이 있을 걸 알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영적으로 안 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평안해졌다, 그리고 계속 평안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상태가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 그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능력을 참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고통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그 고난은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기냐는 거예요. 본문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난을 무슨 힘으로 이겨요? 내가 가진 능력, 잘 참는 능력, 인내력, 아니면 고난을 돌파하는 지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고난도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고, 이 고난을 견디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세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찬송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임하죠. 말씀이 임해서 전해야 될 정도면 요나가 보통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다 용서해줘도 니느웨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자고 악랄하게 정복민들을 유린했어요.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고, 남편들은 나무를 깎아서 꼬챙이에 꿰서 죽이고, 부녀자들은 다 유린하고 다 흩어버리고 다 죽이고 어떻게 용서돼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해도 쟤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가득한데 하필이면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자기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거부합니다.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회개가 완전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서 억지로 가서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난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길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갈 거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편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짐승도 꼴을 안 주고 해서 회개하니까 그 성이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제자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거, 이걸 형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방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보내실 때 있습니다. 그때도 원망 없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생명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19장 이하에 엘리야가 갈멜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때 비가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마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근데 이스라엘 돌아오는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서 도망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시겠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의 종이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에 안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괘씸한 놈 할 수 있는데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못 찾습니까? 금방 찾아내십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야, 네가 도망가면 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먹여요. 지쳐있는 그를 먹이세요.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아무튼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기서 기다리고 뭘 해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낙향합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잡힐 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물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가득 잡혔으니까 이제 무트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야, 너 제자가 그 모양이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선을 굽고 숯불에 떡을 준비해서 그들이 올랐을 때 먹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은 들려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누구십니까? 이 음성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는 말 속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가 보여야 내 말의 절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말의 상처예요. 생각해보지 않는 말,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는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투성이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 안에는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 감동, 감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감정 표현해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해야 됩니다. 기쁨, 슬픔, 병듦, 늙어짐, 죽어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는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이 엄청난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감정적 표현들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감정적 표현돼요. 기쁨에 대한 표현, 슬픔에 대한 표현, 감격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기신자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함으로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터치가 없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메마릅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이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비밀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통 알지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병행구절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에 보면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 있는 사람이지 할례 없는 쪽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고 율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조건적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벽을 허무는 거예요. 장벽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는 여기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걸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인 지성소로 나갈 때 속죄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나가면 됩니다. 구원도 여러분 공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과 애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려고 하면 못 갑니다. 제가 주님 목사인데요, 안 됩니다. 장로인데요, 안 됩니다. 권사인데요, 안 됩니다. 제가 30년 봉사한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주의 긍휼만을 덧입어야 돼요. 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대인도 있죠, 이방 있죠, 할례와 무할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사람 있고 밖에 사람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 있고 바깥에 사람 있죠. 거기 보면 다 가려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걸 분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장벽을 다 물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장벽, 모든 계층과 세대와 모든 계급, 가진 것과 못 가진 강함과 약함의 모든 장벽들을 다 물어버려요. 교회 안에도 보면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 다르면 장벽이 생겨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벽이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장벽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장벽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자됨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람이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됨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백수하고 어떤 부자하고 잘생긴 미남, 이 세 친구인데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파선했어요. 그 무인도에 정착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하나 있어. 병을 가져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인이 나타났어요. 뭐 진인지 모르겠어요. 소원 한 가지씩 들을 테니까 말해봐라. 잘생긴 미남이 얘기합니다. 나 지금 즉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줘.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자친구 집에 가버렸어요. 부자인 이 친구는 우리 집 대저택인데 우리 집으로 보내줘. 갔습니다. 이 백수인 이 친구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야, 심심하다. 아까 갔던 친구들 다시 불러다오. 그 갔던 친구들이 다시 잡혀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범주에 묶어두려고 해요. 자기 수준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있으면 좋아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돈 더 가진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기 범주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주님만 본받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대열에 합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전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바울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해결해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 좋은 스승이 어떤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승 밑에서 제자들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스승이 훌륭하긴 한데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스승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때 그 스승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훌륭한데 제자들이 스승만 못해요. 전부 다 그 아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두루 주변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범주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다 초월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인도로, 저 북쪽 카스피해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삶의 지경으로 보면 제자들이 훨씬 넓은 곳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지경은 제자들이 훨씬 더 넓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결국에는 훨씬 지경을 넓혀가는 제자들을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함께 동력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보다 나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력자들은 여러분이 끌어줬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로 살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따르고 사람이 보이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제자를 세우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고난을 돌파함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포항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